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일은 5주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누었고요.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의 이 인간이 특별히 죄와 관련돼서 성경이 사람을 어떻게 보는지 뭐 한두 시간 가지고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최소 3주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간고사 보기 전까지, 그리고 중간고사 끝나면 이제 제 계획은 대면 수업을 하게 되는 건데 아마 이제 그때까지도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성경이 죄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또 우리 신학적으로 사람의 죄성을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강의 계획서에서 인용했던 칼빈의 유명한 문장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칼빈의 이 문장은 신학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하고요. 또 많은 뭐 인용을 하기도 하고, 또 그 신학의 그 초석이 되기도 하고 그런 그 유명한 그 문장입니다만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으로 이루어진다. 예. 참된 지혜, 지혜라고 하는 거는 뭐 지식이라고 해도 되죠. 정말 바른, 여기서 참된다는 건 이제 바르다는 의미인데, 바른 지혜, 바른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한, 인간 자신에 대한 지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 덧붙인 말도 재밌습니다. 그런데 이 둘 중에 무엇이 먼저이고 나중인지 단언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지식이 먼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칼빈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고 무엇이 먼저 와야 되는지 그것은 결정하는 건 어려운 문제다, 알기는 어려운 문제다. 저는 정직한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런 질문처럼, 물론 이제 뭐 우리는 이제 창조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닭을 먼저 창조를 하셨겠죠. 그리고 거기서 계란이 나온 것이겠지만 100% 그런 것이겠지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쉬운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인간에 대한 지식도 사실 그렇게 이제 무엇이 먼저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만큼 중요한 거다, 둘 다 중요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다만 문제는 사람이 하나님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뭐 모든 신학이, 또 모든 철학자들이 공히 아주 옛날부터 인정하는 바입니다. 자,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그 질적 차이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히 뭐 신학에서는 이건 명명백백한 사실이죠. 비근한 예로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경우는 가장 합리적인, 물론 이제 모든 신학자가 다 합리적입니다만은 가장 합리적인 신학자라고 생각을 하고
가장 철학적인 신학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막상 또 아퀴나스를 공부해 보면 정말 그런가 이제 그런 의문이 들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 아퀴나스는 철학의 방법론, 철학의 언어 이런 것들을 다 빌려와서 신학 작업을 했기 때문에 외용만 놓고 보면 굉장히 철학적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뭐 내용도 그렇다고 봐도 어느 정도는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철학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깊이 들어가 보게 되면 아퀴나스는 철학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철학자가 될 수가 없고 이 사람은 태생이 신학자예요. 다만 그 방법론 도구들을 철학에서 많이 빌려왔을 뿐이지 그 깊은 데 들어가 보면은 온전히 철저히 신학자인 것을 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 중세 신학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특히 이제 뭐 안셀름 같은 경우 위대한 중세 신학자이고 우리가 원래 안셀름 할 생각도 있었는데 뭐 시간상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안셀름 같은 경우도 아퀴나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셀름도 그렇고 아퀴나스도 마찬가지인데 그 책을 보게 되면 책을 쓰면 뭐 서문 뭐 이렇게 맨 앞쪽에 보게 되면 앞이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제가 열렬히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또 그런 열정을 주님 저에게 주시고 깨닫는 지혜를 주셔서 제가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기도로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학자와 철학자는 확실히 다른데 철학자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신학자는 확실히 신학자예요. 근데 그래서 아퀴나스 같은 경우도 그 이성의 역할을 그렇게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하나님을 이해를 하게 되면 이제 올라간다. 사닥다리 타고 올라간단 말이죠. 그럼 이성의 사닥다리 혹은 하는 인간이 가진 모든 사닥다리 타고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요. 상당 부분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겠죠. 어느 순간까지. 그런데 끝내 나머지 이 단계는 사람의 이성이나 경험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이룰 수 없다.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말하자면 은총이고 또 믿음이고 그런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창조주와 피조물로서의 질적인 차이가 극복될 수 없는 질적인 차이가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칼 바르트 같은 경우는 그의 로마서 주석에서 이런 말을 쓰죠. 후기 신학에서는 중후기 신학에서는 이런 말을 더 이상 쓰지 않는데 초기에는 이제 전적인 타자다. 이제 뭐 키에르케고르의 영향을 받기도 한 건데 어쨌든 하나님은 전적인 타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성이든 경험이든 뭐 역사든 뭐 무엇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여기에 대해서는 모든 신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모두 다 동의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 하나님을 안다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율적인 은총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싶어서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딱 그만큼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다.
이렇게 이제 신학자들이 이거는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보수 진보 이거 가릴 거 없고요. 모든 신학자들이 다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바이고 사실 당연한 얘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우주가 얼마나 커요? 사실 하나님은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인데 우리가 우주도 모르는데 우주 지구도 잘 몰라요. 지구도 잘 모르는데 근데 우주는 얼마나 더 큽니까? 그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고 또 보이는 크기만 그래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세계도 만드신 건데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만큼 아는 거지. 그 이상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다 인정하는 바인데 사람이 그럼 자신에 대해서는 아느냐? 이런 질문이 또 가능하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자신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죠. 자, 우리가 지난 한 3주에 걸쳐서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이제 뭐 무신론자들의 유물론자들의 인간 이해 그리고 또 뭐 루소의 인간 이해 뭐 조금 했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의 인간 이해를 다뤘습니다. 자, 근데 성경이 인간의 자기 이해죠. 자기 이해에 대해서 얼만큼 이제 점수를 주느냐는 거죠. 저 사람 나름대로 자신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이런 존재라고. 호모 사피엔스부터 시작해서 호모 폴리티쿠스. 이 폴리티쿠스는 이제 사실 사회적 인간이죠. 뭐 정치적 인간이라고 해도 되지만 사회적 인간이고 또 호모 파벨, 호모 루덴스 뭐 이렇게 뭐 다양하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렇게 스스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뭐 당연한 얘기지만 성경은 다윈의 인간론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건 확실히 틀린 거예요.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죠. 물론 이제 다윈은 화를 내겠지만은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루소의 인간론은 어떻습니까? 루소가 뭐 위대한 사상가이겠지만 이지만 성경은 그의 인간이에 점수를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플라톤은 어떨까요? 플라톤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신학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요. 지금도 여전히 플라톤은 멀쩡히 살아서 우리 사고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뭐 이제 그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제 신학 작업을 하기 이전까지 근 1000년 동안 플라톤은 사실 뭐 신학 방법론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도 없죠. 자, 그러면 그런 플라톤의 인간론을 성경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당연한 얘기겠지만 몽땅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뭐 어떤 사상도 어떤 이론도 몽땅 틀릴 수는 없어요. 그럼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기서도 배울 게 있고 저기서도 배울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하지만 모두 결정적인 오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결정적인 오류를 가지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무리 천재적인 사람이라고 해도 계시의 지식을 가질 수는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철학과 신학의 차이인 겁니다. 자, 근데 아니 사람이 사람을 아는데 왜 계시의 지식이 필요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계시가 필요하다. 자,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럼 사람은 어떠냐? 사람도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스스로의 탐구에 의해서, 관찰에 의해서 자기를 알 수가 있느냐라고 질문할 때 철학자들은 당연하지, 과학자들은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신학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겁니다. 없어요. 예. 하나님께서 계시의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자기가 누군지 알지 못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게 뭐 어렵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어렸을 때, 자, 요즘은 참 그게 쉽지 않죠. 요즘은 그게 쉽지 않은데, 그래서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그게 늘 참 마음의 짐이고 부담이고 어려움이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어렸을 때는 뭐 수련회도 가고 또 기도원도 가고 또 뭐 부흥회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제 가졌던 거죠.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늘 이제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으나 주님 만나고 싶다는 그런 마음 누구나 있잖아요. 교회 다니면. 그래서 이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뭐 사람마다 경험은 다 달라서 이거다 저거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제가 지은 죄가 막 떠오르고 막 그랬던 건 아니에요. 아닙니다만은 뭔가 이게 아픈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은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악한 사람이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되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이런 경험들이 다 있거든요. 자, 그러면 그걸 가능케 하는 게 도대체 뭐냐? 내가 생각해낸 것이냐, 아니면은 내가 더듬어 찾은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역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자신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가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게 되면 하나님만 그 시간에 하나님이 계시된 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가 누구인지 계시된 것이기도 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난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난 괜찮은 사람이야. 나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고 뭐 하늘을 한 점 부끄럼 없지는 않지만 뭐 그래도 뭐 내가 무슨 뭐 감옥 갈 만한 뭐 그런 짓을 했나,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사랑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지도 드러내는 거죠. 계시록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덮여 있는 것을 훅 열어주는 거거든요. 내가 죄인인 게 덮여 있었던 겁니다. 무엇으로도 그걸 이게 드러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자기애가 너무 크기 때문에 뭐 흔히 말하는 내로남불 그러잖아요. 그게 다 모든 사람의 얘기입니다. 뭐 다른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모든 사람이 기본적으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덮여져 있었는데 성령께서 그것을 이렇게 들춰냄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인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된 지식이라는 것은 저는 이제 칼빈의 그 말에 덧붙여서 참 지식, 참 지식이라는 것은 계시적이다. 저는 이 말을 또 덧붙이고 싶습니다. 그래, 참된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인간에 대한 지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근데 이 참 지식은 그냥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계시적으로 얻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계시적으로 얻는 것이되, 그러나 가만히 있는다고 이렇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존재다 가르쳐 주십니까? 아니면 내가 가만히 있는데 기도도 하지 않고 성경도 읽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네가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게 아니고, 물론 이제 예외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뭐 그거 하나님을 찾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서 전적인 주권으로 바울을 만나시게 되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사실 역사적으로 드물고 보통은 두 가지 운동이 만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는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아래로부터는 이제 우리도 일을 해야 되는, 우리도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사모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런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참 지식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한 번에 얻어지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뭐 내가 한 번에 다 깨쳤다. 그건 그 교주죠, 교주. 성경 어디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사도 바울도 내가 잡았담도 아니고 이뤘담도 아니고 내가 앞에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든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바르트가 이제 그런 비슷한 말을 했는데, 우리는 아마추어죠, 아마추어. 우리는 아마추어고 늘 배우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계시가 늘 필요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당신을 보여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내가 누군지 날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내가 항상 이렇게 어깨가 으쓱해지는 겁니다. 조금 성공해 보세요. 다 이렇게 어깨에 힘 들어가고 목에 힘 들어가고 뭐 그런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주님의 그 계시의 지식을, 사실 이제 뭐 계시의 지식이라는 말은 뭐 잘하지 않습니다만은, 시편 기자의 말을 빌으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아침마다 새로워야 되는 거죠. 아침마다 새롭지 않으면 내가 누군지 잊어버리고 금방 어깨에 힘들어가고 뭐 그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바르트가 이제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종교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종교는 기본적으로 들으려고 하지 않고